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온 백성이 모두 요단강을 건넜을 때에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백성 가운데서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12사람을 뽑아서 세워라. 그리고 그들에게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 요단강 가운데서 돌 12개를 가져다가 오늘 밤 그들이 머무를 곳에 두라고 하여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세운 그 12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 당신들 하나님의 언약궤 앞을 지나 요단강 가운데까지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수대로 돌 하나씩을 각자의 어깨에 메고 오십시오. 이것이 당신들에게 기념물이 될 것입니다. 훗날 당신들 자손이 그 돌들이 지닌 뜻이 무엇인지를 물을 때에 주님의 언약궤 앞에서 요단강 물이 끈기었다는 것과 언약궤가 요단강을 지날 때에 요단강 물이 끈기었으므로 그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토록 기념물이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하였다. 그들은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수에 따라 요단강 가운데서 돌 12개를 메고 나와서 그것들을 그들이 머무리려는 곳까지 가져다가 그곳에 내려놓았다. 여호수아는 요단강 가운데 언약궤를 메었던 제사장들의 발이 머물렀던 곳에 다른 12개의 돌을 세웠다. 그 돌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를 시켜 백성에게 명령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시한 일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가운데 서 있었다. 백성은 서둘러 강을 건넜다. 아멘. 오늘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살아 계십니까?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워싱턴 DC에 가보신 분들 많으십니까? 저는 이제 워싱턴 DC에서 10년을 살았는데 그 중에 가장 좋았던 것들 중에 하나가요, 워싱턴 DC 가운데 위치한 내셔널 몰입니다. 내셔널 몰. 이제 내셔널 몰이라고 하니까 DC에 그런 몰이 있어? 명품관이 있나? 하면서 쇼핑몰 생각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내셔널 몰은 쇼핑몰이 아닙니다. 내셔널 몰은요, 이제 서쪽 끝에 위치한 링컨 미모리얼부터 시작해서 동쪽 끝에 있는 국회 이사당까지 2마일이 훌쩍 넘는 그런 공간에 있는 그 모든 공간을 내셔널 몰이라고 그러는데, 이 내셔널 몰에는요 각종 미모리얼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제일 유명한 게 링컨 미모리얼이죠. 또 제가 제일 멋지다고 생각하는 토머스 제퍼슨 미모리얼, 그리고 리플렉션이 있고 워싱턴 마뉴먼트가 거기 비치면 너무 멋있습니다. 또 코리안 워 미모리얼, 월드 워 II 미모리얼 등등등요 100개가 넘는 미모리얼 그리고 마뉴먼트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중에서도 방금 말씀드린 워싱턴 DC를 여행하신 분들이 꼭 사진을 찍는 곳이 바로 그 중에 가장 높은 곳 워싱턴 마뉴먼트입니다. 워싱턴 마뉴먼트. 사실 한국인들에게는요 이 건축물이 다른 별명이 있습니다. 다 연필탑이라고 불러요. 멀리서 얼핏 보면요 연필같이 보여가지고 연필탑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렇게 보이십니까? 이제 유사이들 데리고요 스미소니언 박물관이나 혹은 홀로코스트 박물관을 갈 때 이제 I-395를 타고 올라가다 보면 멀리서 벌써 워싱턴 마뉴먼트가 보입니다. 제가요 사실은 이 아이들이 별로 이 워싱턴 마뉴먼트가 뭔지, 박물관이 뭔지, 링컨 미모리얼이 뭔지 큰 관심이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은근히 궁금해하는 거 있죠. 물어봐요. 당시 전도사였기 때문에 전도사님 저거 왜 세웠어요? 근데 사실요 애들이 이미 교과서에서 다 배우는 내용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학창시절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 제가 그래요. 야 나는 모르는데 넌 알아야 되지 않냐. 그러면 이제 뒤에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대답을 하는 거죠. 워싱턴 마뉴먼트를 세운 이유가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을 기르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서 1884년에 세웠다는 겁니다. 이건 제가 찾아봤어요. 1889년에 아이펠 타워가 생기기 전까지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다시 조지 워싱턴이라는 사람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사람을 기념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높이 세운 건축물이라는 것이요, 참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요, 무엇인가를 기념하고 드러내고 상징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고대에서부터 그렇게 높은 건축물들을 세워온 것입니다. 여러분, 오벨리스크라는 구조물 들어보셨습니까? 벌써 고대의 이집트에서는요, 돌을 높이 세워서 왕의 위협, 또 승전을 기념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요, 비슷한 구조물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각 지파에게 돌을 갖고 와서 세워라 명령하십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백성 가운데서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12사람을 뽑아서 세워라. 그리고 그들에게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 요단강 가운데서 돌 12개를 가져다가 오늘 밤 그들이 머무를 곳에 두라고 하여라. 각 지파마다 돌 12개를 가져오는데 요단강 아무 데서나 가져오는 게 아니라 요단강 가운데, 바로 온 땅의 주권자의 언약궤가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아주 튼튼하게 서 있었던 바로 그 가운데 있었던 돌들을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요, 6절과 7절 말씀에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들에게 기념물이 될 것입니다. 훗날 당신들 자손이 그 돌들이 지닌 뜻이 무엇인지를 물을 때에 주님의 언약궤 앞에서 요단강 물이 끈기였다는 것과 언약궤가 요단강을 지날 때에 요단강 물이 끈기였으므로 그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토록 기념물이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돌을 세우시는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 돌들이, 이 12개의 돌, 아니 정확하게는 24개의 돌이죠. 9절에 보면 또 요단강 가운데에 또 다른 12개의 돌을 세우는데, 이 24개의 돌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기념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중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기념해야 되죠. 하나님의 역사는 기념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해야 된다는 것은 잘 알죠. 근데 왜 기념해야 될까요? 그보다 먼저 기념한다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에 오늘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념한다는 것은요,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5절 하반절, 6절 상반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 당신들 하나님의 언약궤 앞을 지나 요단강 가운데까지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수대로 돌 하나씩을 각자의 어깨에 메고 오십시오. 이것이 당신들에게 기념물이 될 것입니다. 몇 년 전에도요,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던 장면인데요, 원피스라는 작품 기억하십니까? 네, 기억이 안 나실 거죠. 원피스는 만화책입니다. 근데 만화책이라고 해서 우습게 볼 게 절대 아닙니다. 그 안에 감동도 있고요, 교훈도 있어요. 하여간 이 원피스에서요, 제가 평생 잊지 못할 한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이 원피스의 주인공 중에 하나인 초파가 있는데, 그 스승인 닥터 히루루크가 억울하게 죽으면서, 하지만 사람들을 지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날 죽일 수 없어. 사람은 언제 죽는다고 생각하나? 심장이 총알에 꿰뚫렸을 때에? 아니야. 불치의 병에 걸렸을 때? 아니야. 맹독 버섯 수프를 마셨을 때? 아니야. 사람들에게 잊혀질 때다. 만화에 보면요, 주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막 울어요. 근데 그거를 보는 저도 막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나는 거 있죠. 무슨 말입니까? 실제로 자신은 죽어도 자신을 잊지 않고 자신의 신념을 기억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면 자신은 살아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와는 정반대의 상황도 우리가 맞이할 때가 있죠. 무슨 상황입니까? 바로 치매라는 상황입니다. 치매. 정말 중병 걸리면 안 되죠. 근데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암 같은 병도요, 위독하고 힘들지만 그러나 정말 제일 걸리기 싫어하는, 걸리지 말게 해달라고 사람들이 기도하는 병이 바로 이 치매 아니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기억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기억을 잃어버리면요, 살아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나라는 기억을 잃어버린 그 사람에게요, 나는 그냥 죽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시기 때문입니다. 치매 걸린 사람들에게요, 나는 죽은 사람이 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어떤 분이 치매 걸렸습니다. 그 사람에게 인사를 했는데 당신은 누구세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 형, 우리 서로 안 지가 30년이 넘었잖아. 같이 놀러 다닌 거 기억 안 나? 우리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다녔던 거 기억 안 나? 우리 서로 제일 베프였잖아. 근데 상대방이 어리둥절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그러면요, 이제 속이 터지는 겁니다. 이게 친구가 아니라요, 가족이 되면 그때부터는 마음이 썩어 들어가는 거죠.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요, 우리 성도들 치매 걸리지 않기를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치매가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접근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마찬가지죠. 혹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치매 걸린 사람처럼 되어 버릴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꼭 기억해야 될 때, 그때 누구세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감동하실 때 누구세요? 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세요? 우리 이렇게 합니까? 많이 하죠. 많이 하죠. 그러면 그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살아계시지 않은 겁니다. 아니, 우리가요, 하나님을 우리 안에서 죽여버리는 것이죠. 네, 하나님은 죽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죽은 분 취급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죽은 분 취급하면요, 하나님은 죽은 분처럼 가만히 계셔요. 아니, 사실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는 겁니다. 시편 50편 22절 말씀,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무서운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시는 분으로 대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을 기념할 때,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시는 분이 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 제일은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두 번째, 예배로 하나님을 기념해야 됩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요, 돌을 세운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제 이스라엘 당시에는 책이 없죠. 모든 이야기들이 다 구전으로 전해집니다. 자기들이 선조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아버지로부터 아들로 전해지는데,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요, 이제 밤이 되면 모닥불 피워놓고 다 둘러앉게 해놓고서는 들려주는 겁니다. 그 이야기들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야곱의 이야기를 기억하죠. 야곱도요, 자신들과 같이 광야를 헤매던 때가 있었습니다. 형 에서에게서 이제 장자권을 빼앗은 이후에 내가 해를 입을까봐 무서워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 밤이 되어서 돌 하나를 베고 누워서 잠을 자는데 꿈을 꿉니다. 꿈에 사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았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봅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그 위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시는 것이죠. 야곱에게 처음 나타나셨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을 자신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번성케 할 것이다. 네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이 꿈을 꾼 뒤에 일어나서 베고 자던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웁니다. 창세기 28장 18절 19절 말씀,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베델.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죠. 그 전까지는 그냥 이제 들어서만 알았던 그 할아버지의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의 하나님을 드디어 직접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비록 광야였지만 자기가 누운 그곳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돌을 세워서 하나님을 배웠던 그것을 기념합니다. 하나님을 직접 뵙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게 또 다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은요, 또 다른 기둥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말로만 들은 것만은 아니에요. 직접 봤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모세가 세웠던 기둥입니다. 언제 세웠나요?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 홍해를 가르고 나서 3개월이 지난 때에 시내산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법을 주신다,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요, 이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든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자신의 힘으로 이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냅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사해 주셔야지만 하기 때문이죠. 당시의 제사가 오늘날 우리의 예배와 아주 1대1로 매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제사의 의미는 참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 예배에서 예수님께서 중심인 이유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중심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처리해 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 얼굴을 뵈러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길이십니다. 온 땅의 주권자이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그 참 하나님께로 향하는 참길. 할렐루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돌을 세운다고 할 때에 자신들의 선조의 이야기를 기억하는 겁니다. 돌을 세웠던 그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법을 받았고 죄사함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법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의 기념비를 세워야 된다고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기념비를 세우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온전히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예배의 장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그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곳에서 온전히 예배할 수 있어야 나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머무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3절 말씀 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 요단강 가운데 돌 12개를 가져다가 오늘 밤 그들이 머무를 곳에 두라고 하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돌을 세우라고 할 때 그 장소가 어디냐면 어디 멀리다 세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무는 곳에 세워야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머무는 곳, 내가 사는 곳,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해야 됩니다. 이 삶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이 말은요, 나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내가 아이를 키우고 내가 가정을 이루고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일하고 있는 이유, 내가 힘들지만 이 진상 손님을 만나고 그러고도 말미암아 참는 이유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 삶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하고요, 내 삶의 마지막을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무슨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예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의 힘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변화시켜 줄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겁니다. 세 번째 중점.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은 전해집니다. 전해진다고 할 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후손들에게 전해지는 겁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당신들에게 기념물이 될 것입니다. 훗날 당신들 자손이 그 돌들이 지닌 뜻이 무엇인지를 물을 때에, 돌을 세워서 기념을 한다는 말은요, 그 세운 돌이 나도 보이지만 다른 모두에게 보인다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억하고 그렇게 살면요 보입니다. 그 예배하는 삶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가장 먼저 지금 이 11시 주일 대예배에 내가 참석하는 이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누구에게 가장 먼저 보일까요? 바로 내 가정, 내 아이에게 보이는 거죠. 이제 제가 주일 오전에 교회 와서 강단에서 예배를 준비하고 있으면 제 아이가 물어봐요. 아빠, what are you doing? 그러면 제가 아빠 is preparing worship service to God.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제가 강단에서 찬양 연습하고 기도하고 있으면요. 제 딸아이가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We are doing worship service. 그리고 제 앞에서 같이 찬양도 하고 또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기도도 따라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잘 하던 아이들이요. 점점 자라면서 교회를 안 가요. 왜 안 갈까요? 부모님이 주일에는 교회 예배당에 가서 주일 예배를 참석은 하는데 근데 끝나고 와서 이 삶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삶은 살지 않는 것을 보기 때문이죠. 예배를 드리는 삶도 보이지만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삶도 보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예배가 참 중요해요. 가장 먼저는 나를 위해 중요하고 그리고 내 아이들도 예수 믿어야 되잖아요. 내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에요. 정말 은혜로운 간증이 있습니다. 우리 황우정 목사님, 다른 분들도 다 그러시겠지만요. 우리 황 목사님 가정에서는요. 한 가지 대원칙이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은요. 모든 약속 잡으면 안 돼요. 모든 멤버가 함께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 집사님 딸들이요. 이름이 은혜와 지혜인데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처음에는요. 사실 그 은혜 지혜가 가정 예배 좋아했을까요? 힘들어 했겠죠. 이렇게 물어봤을 겁니다. 우리 뭐 하는 거예요? 꼭 해야 돼요? 왜 해야 돼요? 그럼 이제 황 목사님이 얼마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 줬겠습니까? 또 그게 끝이 아닙니다. 삶에서 바르고 강직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그 모습이 소녀들에게도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대를 타고 전해지는 거죠. 또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역사하시는 역사가 손녀들에게도 체험이 되는 겁니다. 6절에 자손들이 그 돌들이 무슨 뜻인지를 묻는다 이렇게 말했죠. 우리에게는요. 나의 후손이 물을 만한 그런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까? 예배가 세워져 있습니까? 우리 자손들에게 전해지는 이 하나님. 후손들이 물어볼 수 있는 예배의 기념비가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방인들, 이 불신자들에게도 전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땅의 모든 백성이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신가를 알도록 하고 우리가 영원토록 주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아멘. 돌이 높이 세워지면 후손도 물어보지만 다른 땅에 사는 그 이방인들도 무슨 의미인지 궁금해하는 겁니다.
요새요, 우리가 전도가 안 되는 시대를 살아간다. 모두들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교회들이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전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작년 이맘때였습니다. 제 딸이 다니던 이 학교에서요, 한 가정을 만났어요. 한국에서 이제 1년간 하와이로 교환 교수로 왔던 가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제 딸아이의 플레이데이트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파크에서 만나고 또 가족 피크닉도 같이 가게 되고 점점 알면서 캠핑도 같이 가게 됐어요. 이분들에게요, 사실 뭐 교회 가보자, 예수님 믿어라 이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분들은 제가 목사인지는 알고 계셨죠. 캠핑에서 불을 피워놓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그냥 세상 사는 얘기들, 생각했던 인생 얘기들, 이런저런 얘기를 두런두런 나누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요, 글쎄 교회로 나오신 겁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 기억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나중에 안으로부터 들어보니까 이 교수님이, 야, 이런 목사님이 계시는 교회는 나가보자. 그리고 교회로 나온 겁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생겨가지고 피크닉을 갈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오셨냐고 물어봤죠. 예전 경험을 얘기해 주는데요. 청년 때, 아직 학생이던 때에 그때 교회 가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교회 사람들에게 심하게 당했던 겁니다. 그런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 우리 가정을 만나게 되면서 함께 교제하게 되면서 그런 오해들이 어느 정도 풀리게 되면서 이제는요, 성경도 읽어보고 싶다 이러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성경을 선물해 드렸어요. 지금 한국에 계신데 성경을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불신자들은요, 우리의 삶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하시는 역사가 보이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은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어떻게 살고 계세요?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단강 가운데서 돌을 가져와서 머무는 곳에 세우라고 합니다. 돌을 세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놀라운 일들을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운 돌을 보고 후손들과 그 이방인들은요, 이 돌의 의미가 무엇이냐고 묻는 거죠.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시고 인도하셨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겁니다. 우리도요, 우리 인생에 세울 기념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입니다. 대면 예배, 이렇게 정해진 공예배의 시간에 하나님을 바로 만나야 되고요. 또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힘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 삶 속에 사는 거죠.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 예배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훤히 보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이 사람의 속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를 내 자녀들이 다 보고요, 그리고 나를 다른 사람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내 삶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살아 계십니까? 예배로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저 12돌의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실 때 저 기념비는 바로 하나님을 만났던 역사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기념입니다.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우리 모든 삶의 영역까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 하나님을 기념하는 삶, 예배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보이고 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